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알아야 겸손하며 또한 용맹할 수 있다. 내가 누구였는지 알아야 겸손하며 또한 용맹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저제 우리는 성도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게 되면 성도가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이든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면서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보냄을 받은 자신의 삶이 곳곳에서 잘 섞여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승리하는 성도의 핵심은 말씀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로 무장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살아야 할 이유와 나아갈 바를 찾았던,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휩쓸어 오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거죠.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종종 이스라엘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저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의 주인을 삼으셨는지를 자꾸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 신명기 7장 19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라. 신명기 8장 1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너의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너의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의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뭘 그리합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창조주를, 창조주의 의도를, 창조주의 뜻을. 그러니까 성도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존재를 통해 말씀하시도록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사야 51장 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땅, 그 장소, 그 내 꼬라지, 내 원래 그 모습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이걸 세번역으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봐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너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바위에 속한 자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바위에서 우리를 떠내서 우묵하게 자국이 난 그 구덩이 자국을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그 죽음의 바위에 속한 자들을 그래서 똑같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그 우묵한 그 웅덩이로 보내서 여전히 그 죽음의 바위 속에서 굴러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그런 증인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땅끝은
뭐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 무슨 지역 이런 데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어디예요? 내가 파냄을 받은 그 장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땅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도 해야 되지만 더불어 더 열심히 선교해야 될, 기본적으로 우리가 빛을 밝히며 살아가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 내 가정, 내 사회, 내 나라, 내 교회, 내 친구들 관계라는 거죠. 영국은 17세기 그 뉴 잉글랜드 복음 선포회 같은 게 조직이 돼서 선교 운동에 싹이 트기 시작한 후에 그 웨슬리의 대각성 부흥 운동을 통해 이제 선교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후에 영국의 윌리엄 캐리가 본격적인 근대 선교 운동의 그 역사를 열었고, 그래서 영국 교회는 19세기 근대 선교사의 한 세기 아주 주역으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증인으로 쓰임을 받죠. 1700년대 영국 사회에서 일어난 그런 부흥운동이 결국 그래서 그 나라를 깨웠고 국민을 깨우니까 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며 세계를 깨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한 삶의 터를 선교의 땅끝으로 믿고 바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복음의 맛, 성도의 맛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선 그곳, 내 가정, 내 직장, 내 모든 친구와의 관계, 내 삶 그 자체가 그런 복음 증거의 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주어 보내신 소금답게, 누룩답게 그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대로 살아내는, 그대로 존재해주는 그 빛을 잃지 않는, 맛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 중에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제일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지금 한국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한국 사회나 이런 데를 보면 어떻습니까? 술자리, 뭐 회식 자리 같은 거 참여할 때, 또 휴식 시간 같은 데 모이면 전부 모여서 잡담하면서 담배 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당장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일단 가장 먼저 막 걸리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로서 과연 그런 자리를 가도 되냐 말아도 되냐?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을 이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한 후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그곳에서 뭐 남들 막 폭탄주 말아 마시면 우리는 폭탄 콜라 마셔라. 어차피 폭탄주도 쓰고 맛도 없을 거 아니에요. 콜라하고 사이다 섞으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아무 말 없죠. 맛없는 건 똑같아요. 이상한 거 마시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걸 마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를 통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뭔가 나의 이 고통을 좀 이야기하고 그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로 준비된 성도가 바로 그런 곳에 함께 저들의 현장 속에 함께 섞여서 그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이 때로는 뭘 고민하는지도 모르고 쾌락과 이 죄악으로 막 흘러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막아서는 자가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술 마시다 보면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자기의 신세 한탄 나오고, 그 얘기를 다 들어보면 결국 뭐예요? 결국에는 정말 이 죽음 같은 이 삶의 그 의미 없는 이곳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 길이 뭘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해결 방법이 전혀 없고 그저 버텨야 되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근데 분명히 뭐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는 있는데 그런데 뭐가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거를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각 심령 속에 만든 영혼의 그런 어떤 울림이고 외침이잖아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들의 그 외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함께 옆에 있어주면서, 그래, 인생들이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시고 그런 삶 속에서 참된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을 주신 분이 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나아갈 숨통을 틀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맨 정신에도 우리가 그런 깊은 얘기를 나누고 우리 셀로 모이면 우리의 모임 안에서 이런 고민들을 능히 이기고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 뭐 그게 복음 전도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자리를 보면 대부분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또 2차 가자, 3차 가자 막 끝까지 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술 마시고 가는 2차, 3차 이거 잘 보면요. 뭐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 술 취해서 가는 끝장은 거의 막장입니다. 그런 뻔히 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1차 정도에서 다 집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그런 파장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악으로 가는 걸 막아서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죠. 정 안 되면 2차로 한 노래방 정도 같은 데 가서 건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우리 이 사회가 지금 막 달리는 뭐 술로 일이 뭐 마치 이게 뭐 세상에 부러워하는 그런 문화 같지만 이건 세상에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문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가는 문화는 대부분 사탄의 문화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결국 거기에는 실수가 나오고 실패가 나오고 죄악이 나오고 그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함께 섞이고 함께 나아가서 막아서는 힘 폭탄 콜라 마시면서 남 담배 피면 우리는 사탕 쭉쭉 빨면서 아니면 껌 쩝쩝 씹으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사명인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땅끝에서 내가 보낼받은 내 직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관계 우리 친구들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소금의 모습으로 이 땅이 내 주변의 관계가 더 이상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고 그것을 즐기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의외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그렇게 애타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의 이 본향을 하나님으로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본향을 찾고자 하는 그 본심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아픈 고통과 자기도 잘 모르겠는 자기의 마음을 듣고 나누어주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섞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삶의 지혜와 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런 우리가 맛을 잃지 않고 저들을 만나고 우리의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초대하는 삶, 그들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고 그 길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삶. 이것이 성도들이 사는 삶이요. 그게 전도요. 인도인 삶인 거예요. 그 땅끝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사명인 거예요.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저들의 고민을 듣고 생명의 길을 알리는 거. 이게 바로 누룩된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회식 문화가 바뀌고 또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서 친교를 나누는 그런 문화가 바뀌어서 먼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혼을 위해 준비하신 그 가정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와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할 일의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뭐 K문화니 뭐 한륜이 이래가지고 흘러가는 거 좋은 거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금과 빛과 누룩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 신의 산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명령과 계명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면 우리는 이제 소금과 누룩이 돼서 우리가 떠나왔던 그 세상으로 그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죠. 빛을 들고. 신의 산을 통해 거듭난 성도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 복음의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맛이 간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맛과 빛을 잃고 살아가게 되면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더 종교적으로 만들어서 막 교회로 다시 보내요.
맛을 잃고 빛을 잃고 사명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면 다 교인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교회로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방해하고 말씀 소홀히 여기게 하고 기도를 오해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교회에서 세상의 재미를 찾게 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짓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사탄으로부터 파송된 어떤 그런 스파이처럼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하고 목적을 잃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탄은 맛을 잃은 성도, 빛을 잃은 성도, 사명을 망각한 교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자꾸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부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지들끼리 뭐 교회당 짓는다고 막 그렇게 막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만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같이 지옥 가면 되니까. 그 자꾸 이용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비록 작고 약해도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진정한 소금과 누룩처럼 살아간다면 이 땅은 결코 썩지 않을 것이고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썩어 보여서 곧 심판이 임할 것 같은 이 세상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존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나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곧 심판받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사회가 지금까지 용서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그들이 보냄받은 그곳에서 진정한 소금과 누룩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양이 많았냐고요? 아니요. 2.8%밖에 되질 않았어요.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생명력을 주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2.8%의 소금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어쩌면 그런 2.8%의 그런 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하는 소금과 누룩 같은 성도들로 인해 존재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된 맛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밟힐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스파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처하든 그곳에서 복음의 맛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 사회,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로 인해 진정한 삶의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살펴왔던 이 묵상들을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교회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무장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가나안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와 이 썩어가는 어두운 세상과 인볼브먼트가 있어야 돼요. 소금처럼 누룩처럼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섞여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의 가치를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녹아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서 복음의 맛을 잃지 않는다면 그 사회, 그 가정, 그 직장 속에 녹아서 우리가 썩지 않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맛을 잃지 않으면 그 사회, 가정, 직장 그 속에 녹아서 맛을 제대로 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말씀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게 된 거듭난 성도로서 각자 보냄을 받은 여러분 삶의 더 곳곳에서 참된 빛과 소금이요 열방의 제사장이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소금과 누룩된 이 존재임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보냄을 받은 사명의 터에서 자신의 연약함만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상황과 환경만 탓하면서 뭐든지 하나님께 책임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존재의 목적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우리는 누룩이나 겨자씨처럼 세상 속에서 작아 보이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8%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듯이, 또 설렁탕에 들어간 약간의 소금이 음식의 제 맛을 내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섞인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또한 생명의 맛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맛을 잃지 않는다면, 요셉처럼 비록 노예로 감옥에 갇힌 그런 처지가 됐다고 해도 반드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 끝에서 그 백성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생명력을 잃지 않으면, 맛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동시에 더 말씀대로 용맹하게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약해도 우리는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각자 본연을 받아 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남 탓, 상황 탓, 환경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곳곳이 더 이상 썩지 않고 생명을 얻고 더 이상 맛없이 살지 않고 진실한 생명의 맛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는 그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 죽음의 바위에 파인 우묵한 웅덩이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 참된 축복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늘 나의 그 과거를 잊고 마치 지금의 내가 내 스스로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때로는 너무 자존감 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상태에서 구원함을 얻은 자인지를 잊지 않고 나의 노력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통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가 나를 주도하는 삶, 순종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삶을 사는 나를 통해 내가 살아가는 곳곳이 더 이상 썩지 않고 생명력을 얻게 하시고 살맛을 모르고 살던 이들에게 진정으로 살맛 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모든 것에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아야 되는 이 기초를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 겸손히 주의 길을 걷는 이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